말씀은 축복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바로 이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기절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기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럴 때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을 믿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겠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속한 많은 요소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정하시고 세우시고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사실 명확하게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믿음의 내용을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확히 숙지하고 바로 그 믿음의 내용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이 믿음의 조상하면 안 되나요?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도 있었고 아벨도 있었고,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에녹 같은 놀라운 인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인물들이 믿음의 조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건 그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벨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죠. 자기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형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 죄를 위하여 신원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피를 흘리는 희생으로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벨의 믿음을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다, 또 아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했고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짓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 그러나 노아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은 그 유전자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우리 조상이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조상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과 그 사람의 피가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게 하심으로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영적인 유전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명백히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을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다는 말일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자신밖에 없잖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떠나라는 이야기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 더 풍성하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내가 내게 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너가 본토를 떠나지만 내가 앞으로 차지할 땅은 더 크기 때문에 너에게 친척이 있지만 너에게 앞으로 새로 얻어질 친척이 더 크기 때문에 네가 아비 집으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지만 그 유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줄 것이기 때문에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린 새해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옛것을 떠나고 주님과 함께 올 한 해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새 길을 떠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므로 첫 번째 항목이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과 함께 길을 떠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기를 원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부터 믿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창한 믿음을 시작부터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수많은 연수를 주 예수님을 믿은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저는 날마다 제 믿음 속에 매일 하루도 변하지 않고 되새기는 바로 그 믿음의 첫 번째 항목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날 축복하신다. 이게 믿음의 첫 번째 항목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세운 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구체적인 복의 항목을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따라 길을 갔다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매일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 새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따라 매일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어떤 말씀이요? 나를 축복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이 앞서가요. 앞서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뒤에 두지 말고 말씀을 앞에 두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이 출근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일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미리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여러분의 일터로 학교로 교회로 여러분 곳곳에 만남의 장소로 여러분이 행할 때 먼저 여러분 앞에 이 축복의 말씀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절망을 먼저 내세우고 절망을 따라가지 말고 염려가 나오고 염려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먼저 나오고 이 축복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것부터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른 건 우리 보고 믿음의 후손이 되라는 것이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복제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복제되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축복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복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 결정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위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님의 피 속엔 아브라함의 피가 들어있고 예수님의 몸 속엔 아브라함의 유전자가 들어있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의 세상에 내신 분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분이시지만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의 피를 흘리시고 그 생명의 피를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피로 거듭남을 얻었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의 유전자가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저와 여러분 속엔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오면서 이 축복의 유전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았던 믿음의 유전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축복했으므로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실제 피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실제 피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우리의 진짜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뿌려진 피는 여러분을 구원하는 피만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피입니다. 여러 가지 삶과 여건으로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성경의 모든 장마다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가 온전히 굳건하게 서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이 축복의 말씀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이런 축복받는 운명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고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실 때 이 성령이 약속의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우리 자신은 복이 작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삶 안에 넘치도록 많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확신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듯 우리도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항목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의 약속처럼 언약처럼 불변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기둥처럼 서 있음을 날마다 확신하고 신뢰하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 안에 지내는 귀한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